안 달아도 되나? 이 마이크 때문에 다리를. 예. 영거사님 부부는 뭐 집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샘 아주 심란하죠. 옛날 생각하면은 참 비 올 때 물 푸던 기억나요. 막 부엌으로 막 물이 고이고 그래서 막 퍼내고 받치고. 요즘 주택은 별로 그런 일 없는데 웬 그 물난리가 났던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향암열 거기 할참인가요? 아니면 저도 하도 오래되니까. 그 밑에가 바로 목표이지. 예? 간청 페이지. 그 앞에 간참 그 앞페이지. 네, 그 앞달. 간탐. 간참 어물 심화 건속 자비무시. 여기 할참이요. 예, 간탐어물. 자, 탐자인데 잘못 썼습니다. 함께 읽죠. 간탐어물 심화 건속. 간탐어물 심화 건속. 자비보시 시법왕자. 자비무시 시법왕자. 고악암 지인소거. 고아감 지인소거. 벽송심곡 행자소서. 벽송신고 행자소서. 기찬목과 위기기장. 기창목과 이기장. 가름유수 식기갈저. 가름유수 식기갈정. 끼까매양 차신정괴. 기관대양 차신정계. 차교수오 명필유종. 자교소 명필유종. 간탐어물이라고 할 때 간이라는 것은 탐낸다는 뜻이나 거의 같습니다. 애낀다, 탐낸다. 간탐어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나 밖에 있는 것을 전부 물이라고 하죠. 사물을 내가 탐내도 탐내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탐내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시 마권속, 이는 마는 마군이라고 하는 마군이의 권속이요. 자비보시, 자비하고 이제 베푸는 것은 시 법왕자, 법왕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왕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외적인 것에 자꾸 탐내는 것, 밖으로 달려나가서 탐내는 것은 이게 바로 마권속이다. 우리 학문이라든지 공부는 유학에서도 그렇죠. 위기지학이라는 말이 있고 위인지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학문과 남을 위하는 학문. 근데 남을 위하는 학문이면 이타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나 쇠평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학문을 위인지학이라고 합니다. 늘 학문의 배움의 목표는 자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서는 물로 들어가죠. 밖의 것을 자꾸 탐내는 것은 마구니의 권속이다. 마구니의 권속이요. 자비하고 중생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보시는 베푼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인 것이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에 참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이익이라는 동기가 깃들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자기 이익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학이나 불교도나 전부 소인이죠. 이건 정말 마구니 권속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뭘 생각하느냐? 뭐가 옳으냐를 생각하고 외부적인 사물, 그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100년 동안 그 사물을 탐욕하고 외부적인 것을 탐내고 한 것은 하루아침 티끌이요. 일일 수심은 천재보라 그랬죠. 하루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의 보배. 그럼 우리는 늘 그 일조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는 그 외물을 탐하기가 쉬운데 이게 바로 마구니 권속이의 징표라고 하는 거죠. 징표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돌보고 남 돌보고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늘 불안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 많은 사람은 수행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좀 편안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 사람은 수행된 거예요. 간단해요. 괜히 도력이니 뭐니 그런 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뜬구름 잡는 뭐 도력, 법력 이거 사람 잡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늘 돌아봐서 자기가 평온하고 편안한 때가 많으면 수행된 거고, 불안하고 괴로운 때 많으면 수행 안 된 거고, 그리고 늘 어떤 움직이는 동기가 이익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탐욕이 많고 그 마구니 건속에 가까운 거고, 우리가 이익을 꾀하더라도 늘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 벌써 이제 유학으로 따지면 군자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자비하고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한번 잘 보세요. 참 무주상 어디 자기 탐욕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만큼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비하고 보시하는 것은 법왕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님들 얘기입니다. 고학암 아자가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오자가 있네요. 아자는 초도 밑에 있는데 아마도 절대로 아니고 몇산 옆에다 나아자 쓴 겁니다. 몇산 옆에. 이게 몇산 옆에 초도 밑에다 아자 쓴 건 이 무슨 글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뇌산 옆에 나아자를 쓰면 높을 아자 이런 뜻입니다. 높고 험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초도 밑에 쓰면은 이게 고약해요. 좀 이상해요. 초도 밑에 쓴 글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아감 높은 산 아암 험준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험준한 남자는 고아암은 지인소고 지혜로운 사람이 먹는 것이요 벽송심곡 푸른 소나무 우거진 깊은 골짜기 이런 뜻이죠. 이것은 행자소서라. 행자라는 건 이거 수행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게죠. 요건요 옛날 출가 스님 중심으로 한 거니까 일단 약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죠. 자꾸 이제 고아가 암으로 달아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벽송심곡 찾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언제나 어떻게 생각? 심원지자편 마음이 멀면 땅은 저절로 치우친 곳이지. 도연명의 시가 있습니다. 도연명의 시 음주 결려제인경 이게 한번 결려 오두막춤 여자입니다. 제인경 문군하는 시원지 도연명의 음주란 시예요. 이거 뭐 글씨 결려제인경 그러는 것은 오두막집을 엮었다. 결려 오두막집을 엮고 인경 사람 사는 곳에 살아도 이무거마번 수레와 말의 시끄러울 번자입니다. 시끄러움이 없구나. 사람 사는 곳에 오두막집 짓고 살아도 수레나 말의 시끄러움 모르겠다. 문군하느니 문론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남이 묻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심원지자편 마음이 멀면 땅은 저절로 치우친 것이지.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마음이 멀면은 어디에 있어도 수레나 말에 시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먼 것이. 그러니까 저 벽송 심곡이나 고아가함에 살아도 늘 세속의 일을 잊지 못하는 것은 세속에 있는 사람만 못하고 여기에 살아도 늘 높은 뜻을 향하는 마음을 곧게 세우고 있는 사람은 심원지자편 마음이 멀면 땅은 저절로 편벽된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향을 어디다 두느냐? 늘 어떤 곳에서도 여기가 우리가 바르게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큰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바로 고아감에 사는 사람이에요. 벽송신곡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출가 승려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수행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에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옛날에도 수행도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인정 먼 곳, 아주 경치 좋고 그런 수려한 곳에, 깊은 곳에 있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마음이 맑아집니다. 우리 아무리 또 큰 소리 쳐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지럽고 그러면 그만큼 그거 견뎌내는데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러니까 수행에 온전히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늘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기 에너지를 한 군데 모으는 그런 길을 택하게 마련인데, 제가자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제가자가 자꾸 그러면 안 되고, 그것도 병이 돼요. 이제 자꾸 떠나려는 병이 돼요. 떠나려는 병. 이게 떠나려는 병이 되는 것이 뭐예요? 유마경 보면은 사리불인가가 조용한 데 찾아서 참선하다가 유마고사한테 엄청 혼나죠. 조용한 데 자꾸 찾는 마음 자체가 시끄러운 마음이야. 어디를 가더라도 조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잘한 그런 본내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 자세를, 마음을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변에 좀 시끄러워도 별 상관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고아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발심수행장은 출가 스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출가 스님 중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제가자 입장에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송신곡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자는 머물 서자, 살 서자입니다. 그 서식지라고 할 때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기찬 목과 배고플 기자, 찬이라는 건 음식한다는 뜻입니다. 손이라고도 읽기도 하는 찬이라, 목과라는 건, 목과는 어떤 때는 우리가 모과를 목과라고도 합니다. 모과나무를 할 때. 그런데 그 모과는 아니고 여기서는 진정 그대로 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서 그걸 요리해 먹는다는 것. 하여서 위는 위로한다. 그 배고픈 줄인 배고픈 창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고, 배고프면 나무 열매 먹어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가름 유수, 목마르면은 유수를 마셔서, 흐르는 물을 마셔서, 식기 갈정, 식은 쉴식자, 갈정이라는 목마른 마음, 목마른 감정을 쉬게 한다.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노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스님들 참으로 가난한 절은 정말로 먹기가 힘들었어요. 스님들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국수 좋아하는 것도 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국수를 때우는 때가 많아서 국수만 해도 황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국수를 갖다 승소, 중이 보면 국수를 보면 웃는다고 해서 승소라고 하는 말. 가난한 절로 유명한 것은 계룡산 갑사가 그렇게 가난한 절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대, 그 절이. 그래가지고 골짜기 하나 두고 있어. 동학사 갑사. 그렇게 갑사는 맨날 스님들이 굶주렸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원래 배불리 먹고 살도록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스님들은 정말로 부처님도 맷집 돌고서 공양 못 얻으면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가 타락하는 조짐 중에 가장 큰 조짐은 뭐냐? 스님들이 호의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안 돼요. 불교 망하는 조짐이 스님들 호의호식. 그러니까 인도에도 석불사원 같은 게 있어요. 스님들이 머물던. 가보면은 유적이 발견되는데 아방궁 같대. 너무 호화스럽고. 그거 불교 망할 때입니다. 스님들은 원래 다 이게 옷도 시체 쌌던 옷 입게 빨아서 겨입게 만사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절대 필요한 거 이상은 얻어먹지 못하는 딱 맷집 들어져서 딱 먹고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 또 병폐가 뭐냐? 신도들이 막 이제 스님들을 막 그냥 갖다 대접을 하기 시작해요. 막 갖다 대접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딱 절간에 들어앉아 있어도 전혀 탁발 나갈 필요조차도 거의 못 느끼는 거야. 탁발 형식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스님들이 이제 거기 모여, 이제 그렇게 딱 그 절에서 이제 모든 게 충족되게 되니까 아주 고담준론을 하고 우리 실생활과는 떨어진 그런 학문에 몰두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교리는 발달해요. 그런데 대중들하고 교섭이 없어. 탁발하고 뭐 그래서 대중들하고 늘 교감을 하고 그 대중들이 필요에 응해서 이게 해줘야 되는데 스님들이 딱 지식 집단으로 딱 되고 나면요 대중들하고 딱 떨어집니다.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그 무렵이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대중들과 교섭이 없으니까 자기 삶 속에 아주 매몰되고 스님들이 사람보다 한 등급 높은 존재가 되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종교로서의 모습을 잃고 스님들이 그렇게 편안하니까 편안하면 구도심이 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도심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생어우한하고 사어안락이라 우한 가운데 사람은 소생하게 되고 편안한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편안해지면은 사람이 죽어. 아니 죽는다는 게 뭐냐? 나태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분발심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타니 타성적으로 살게 돼요. 그걸 사어안락이라고 합니다. 안락 가운데서 죽어간다라는 말. 맹자가 한 말이에요. 생어우한 근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이라고 노력을 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는데 안락하면은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특히 수행에 전력을 쏟아야 될 양반들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자한테 의존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삐졌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경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귀족교육이 돼요. 딱 사원에 들어앉았으면 제가자를 다 갖다 바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 참 녹음이 돼서 좀 말하기가 힘든 게 있는데 자꾸 녹음이 유튜브에 나간다니까. 아니 그냥 얘기하죠. 얼마 전에 스님이 비구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앞으로요 이 비구니들이 다 불교계는 잡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비구 스님 얘기야. 성가대학에 비구 스님들은 몇 학년만 되면 보살님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온갖 대접을 잘해가지고 너무 삶에 걱정이 없대. 뭐 그냥 뭐 어지간하면 차 죽을 일 수가 있고 뭐 쫙쫙.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좀 보살님들이 좀 후원이 덜하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다 받는데 그 승가대 장학생들은 다 비구니 스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저 불교계는 비구니 스님들이 장학할 거라고 그때 그랬는데 아직도 그때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그 스님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라. 왜 그러냐? 비구 스님들이 그 승가대 몇 학년 정도 나이 좀 들으면은 보살님들이 너무 대접을 잘한대. 그러니까 막 걱정이 없고 공부도 어느 정도만 하면 뭐 다 그냥 걱정 없대.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오히려 편안해지면서 줄어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들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가름요수 시키 발장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박한 삶 속에서 자기 수행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죠. 끼까매양 차신정괴 차교수호 영병필유종. 끼까매양이라는 것은 끼는 먹을 끼자죠. 끼다고 그럴 때 마신다 먹는다. 그러니까 차 마시고 가게 그럴 때 끼다고. 차 한잔 마시게 할 때 조주스님 끼다고에 끼 먹을 끼. 감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감미라고 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애양 사랑해서 길러도 아껴서 길러도 차신정괴 이 몸은 정괴라는 건 결정적으로 무너질 게 결정되어 있다. 분명 정이라는 건 확실하게 분명하게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가지고 뭐 그렇게 애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몸은 아무리 애껴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차교수호 착은 입을 착자. 여기서는 붙일 착자인데 입는다는 뜻이에요. 유는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운 걸 입는다. 그러니까 좋은 옷 입는다 소리를 차교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드러운, 우리 요즘 참 옷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참 삶을 반성해
우리가 있는 거 잘 아껴 입으면 50년 입을 수 있다. 옛날처럼 기어 입고, 참 우리 때 앵간히 추위 때 떨고 그랬는데, 옛날에 더 추웠던 건 아니고 우선 난방시설 안 됐고, 그 다음에 옷 안 좋아서, 그냥 막 겨울 되면 벌벌벌 떨고 살았는데,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운 옷,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수호 지키고 보호해줘도 명필유종 수명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는 것이다. 이건 뭐 우리 아주 정해진 이치죠. 아무리 아껴도 이 몸 무너지고 명필유종.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저 바가바드 기타가 아니라 마하바라타의 아주 유명한 얘기, 저 신하고 그 유디슈트라 왕의 문답 있죠.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그 불가사의한 일, 그게 뭐냐라고 신이 유디슈트라라는 그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이 물었을 때 그 유디슈트라 왕자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예요.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렇죠. 우리 죽는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그럼 자꾸 마주세우고 어쩌란 말이냐, 염세적으로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죽음을 마주세우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져요. 우리 죽는다는 존재를 딱 생각하고 나면은 우리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오히려 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쪼잔한데 요 몸뚱이 위하느라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뭔가 큰 지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염세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큰 삶을 살기 위한 근본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죽는다. 정말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나면 허무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겁니다. 허무 속에 내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무에 빠지면 우울증입니다. 허무에 빠지면 우울증 거. 진리 아세요?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아니, 제가 우울증 걸렸었다는 말씀 드렸죠? 우울증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증세가 뭐냐? 모든 게 다 허무해지는데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죽고 나면 헛일이지 뭐 다시 살아오지도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어떻게 믿어 뭐. 아니, 죽으세요. 만창 죽고 나면 끝 아니에요. 우울증 걸렸을 때 심사가 그렇습니다. 자꾸 그러게 돌아갑니다. 근본을 나부자. 참 재밌었어요, 그때. 이게 저도 이제 수행한 버릇이 있으니까 그게 체크가 돼요. 그렇지.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제 마음이지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된다는 게 오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육체하고 정신이 굉장히 밀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담배 한 40년 줄곧 하루에 2갑씩 피던 거 끊고서 한 3개월에 그게 왔잖아요. 의사는 그래요. 담배 필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뭘 필 때마다. 이 일종의 쾌감을 주는 거예요. 즐거운 도파민.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끊어진단 말이죠. 그럼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에요. 그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돼가지고 뭔가 마음에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온 거죠. 발은 안 났었지만은 저는 아주 대단히 소중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 그게 심하면 죽겠더라고요. 아니,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말짱황인데 죽고 나면 뭐 있어? 그렇죠? 누구 확실히 있다는 거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이지. 그건 우리 믿음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저기가 내가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극복하고도 내가 그래도 의미 있다는 것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삶이 이제 진정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타성적으로 그냥 남들이 한 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괘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울증 걸렸다는 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수업할 때도 자네는 그때 몰랐나? 근데 학생들, 야, 나 우울증이란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재밌어 죽으려고 그래. 좋아해. 난 우울증이라는데 왜 재밌어요? 자식들 나쁜 놈들이지. 그러고 어떤 여교수는 선생님 우울증이라는 게 저하고 이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괘씸한 여교수. 내가 그 다음에, 그전에는 나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웃으며 그랬는데 선생님 너무 도사 같았어요. 그랬대요. 근데 저는 아주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걸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적당히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어떤 그냥 적당히 믿음으로 땜질하려고 하는 거, 근본에 딱 부딪히면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그 아르마리와 참된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요. 죽음의 문제 딱 붙이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선승이, 그런 선승도 있었어요. 자기 깨달은 줄 알았거든. 정말 깨달은 줄 알아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녔거든. 그런데 정말 객지에서 죽을 지경이 처한 거예요. 병에 들어서. 그런데 그때의 공포가 너무, 그래서, 야, 내가 이제까지 정말 헛공부했구나.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했어. 그래서 진정을 깨달은 얻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스님 내 법호를 잊었어요. 아주 오래전 중국 스님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 사실은 근본적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필유종이다라는 거죠. 이 뒤로는 참 읽어보니까 예전에 이거 읽고서 참 내가 이걸 왜 좋아했던가 환희심을 내고 그랬던,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니, 초발심 자경문 읽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할 때 초발심 자경문 읽어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뭐 끼가 좀 있었던, 조향암열 함께 있죠. 조향암열 위연불당, 애명압조 이한시강, 애명압조 위환심우, 애명압조 위한시무, 배슬여빙 무련화심, 배슬여빙 무련화심, 아장여절 무구신념. 아장여절 무구신념. 여기도 또 아창이라고 된 것도 음이 잘못 붙었고, 배슬여빙이라고 할 때 슬자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글자입니다. 무릎 슬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금슬이라는 슬자로 써 있는데, 이렇게 무릎 슬자가 있어요. 무릎 슬자로 바꿨어요. 아장이라고 할 때 창이 아니라 아장. 조향암열 위연불당. 조는 도울 조자, 향은 음향, 메아리를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가면은 메아리가 잘 울리죠. 조향암열. 그러니까 메아리를 도와주는 바위굴을 연불당으로 삼고, 애명압조, 슬 피우는 애명, 슬 피운단 말입니다. 압은 기러기 압자예요. 압록강이라고 할 때 압자죠. 슬 피우는 기러기, 이제 새를 갖다가 압조, 대표적으로 기러기를, 슬 피우는 기러기를 위환심우, 환심이라는 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으로 삼아라. 배슬여빙, 절하는 무릎이, 이제 슬자는 이제 금슬이라는 슬자인데, 절하는 무릎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참 옛날에 겨울에 가서 절에서 새벽 여불 하러 하려면 정말 참 추워요. 배슬여빙이라도 무련화심. 화심이라는 건 불을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연화심. 연화심이라는 건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불기운을 그리워하지 마. 아장여절 줄인 창자가 여절 끊어질 듯 하여도, 아이고 너무 잔인하다. 무구식념. 밥 먹을 생각을 찾지 말라. 구식념이라는 거니까 밥 찾는 마음을 내지 말라. 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말뚝신심이 일어나가지고 계룡산을 그냥 막 연불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산불봉이라는 그런 절벽 밑에 가서 연불하면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도 나고 소리가 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암열을 연불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애명압조. 밤에 이제 압조는 되게 가을 지나야 오는데, 그러니까 슬 피우는 기러기 소리를 마음 기쁘게 하는 벗으로 삼아라.
참, 이 스님의 삶이에요, 스님의. 그런데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왜 고등학교 때 환희심을 냈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아요. 베슬리어빙, 절하는 무릎이 그 얼음처럼 차갑다. 그 겨울에, 아이고, 참, 저 이제 그 생각하니까 그 겨울 수련대를 지금도 이제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다 보면 계명정사라는 절이 거의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계명정사. 거기서 수련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 새벽 되면 그 얼음 깨고서 낯이 꺼야 됩니다. 뒤에 이제 그 샘이 나오는데 얼음 깨고 세수하고, 그러고 이제 그냥 찬 얼음장 같은 법당에 가서 절하고, 거기 참 기억이 많은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비구니 스님이 주지스님이었는데, 밥을 한다는 게 큰 가마솥이에요. 큰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거기다 장작불을 떼서 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다고 불을 벌겋게 숯이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갖다 들이붓어요.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솥이 깨졌어요. 이게 불을 빼고 솥이 좀 식고 나서 이게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해야 되는데 밑에 벌건 불이 있는데 갖다 물을 붓더니요,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솥값을 드리려고 했더니 안 받으셔. 사오래. 사오래. 이게 정말 그런데요. 사오라고 한 이유가 그 비구니 스님이 솥값을 받아도 사올 도리가 없어. 그게 얼마나 예전에 높은지요. 그게 나중에 그래서 고등학생 넷이서 장정이지, 솥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나무 엮어가지고 메고서 가는데요. 그게 맨몸으로 그게 쉬운 길 아닙니다. 그걸 큰 솥을 메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련대 하던 기억하면 정말 고생, 엄청나게 고생스러웠어요. 그 겨울에 그냥 그 찬 얼음 깨고 세수하고 그러면서, 법당에 정말 들어가서 그 새벽에 그 추운 법당에 들어가면 그 절하는 얼음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났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장여절을 못 느껴봤죠, 우리가. 하여튼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건 못 느꼈어도 이런 분위기는 저 상당히 고등학교 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선불봉 같은 게 계룡산에서 빠대면서 그냥 연불하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스님들의 삶입니다. 스님들 참으로 청정하게 살면서 정말 인간관계의 복잡한 걸 떠나서 스님들은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쏟는다라는 스님들의 삶에 정말 그 몸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냥 따르지 마세요. 아니, 가장 좋은 거는요, 출가인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아요. 출가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인도에서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인도 사상사에서도 그 불교와 자이나교가 독특합니다. 인도 사상사를 보면은 정통이라는 흐름이 있고 비정통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건 지금을 기준으로 해요. 정통이라고 하는 건 지금 힌두교로 이어지니까 힌두교. 이건 베다, 4베다가 있죠.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후르베다, 아사라베다라는 4베다를 신의 계시라고 인정해서 여기에 뿌리를 두는 건 정통이라고 하고, 그걸 신의 계시라고 인정 안 하고 중간에 나옵니다. 나온 것을 비정통이라고 합니다. 비정통이 대표가 불교하고 자이나교. 불교하고 자이나교, 정통과 비정통의 큰 차이는 뭐냐? 정통은 어떤 세속적인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탈해 나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용인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래서 이들의 바라문들은 인생을 어린아이 학동기와 가죽이 수풀에 머물다가 떠도는 4기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비정통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산을 모으고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자손을 두고 조상을 받드는 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해탈에 가까이 가려는 이런 추구. 비정통은 한 번에 끊으라고 하는 것이 근본 특징입니다. 출가자, 말하는 출가자의 삶을 일단 모델로 합니다. 자인하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근본을 추구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비정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통이고 비정통이고 그대로만은 안 됩니다. 비정통도 완전히 비정통에서 출가자의 삶을 모델로 해도 모든 사람이 출가하면 안 되는 건 틀림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출가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결과가 단숨에 나와요. 인류 멸종. 결혼 생활 안 하고 그러면 인류 멸종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비정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을 출가자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건 틀림없는데 이 출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자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출가자를 수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가자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가. 빨리 공부를 해서 이거 제가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가자의 삶이 완전한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으냐? 전문가입니다. 출가자는 수행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출가자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적이지도 않아요. 사회가 망가져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교수니까 교수 비유를 들죠. 제가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 교수는 또 이제 좀 별난 교수라고 들어가는데 이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야, 철학 교수는 저렇게 유식해지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업을 때려치고 철학 공부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합니다. 여러분 철학 공부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철학 교수는 뭐가 지가 잘난 거냐? 아닙니다. 이게 제가 교수들 얘기하는 교수들이 잘난 체 하서는 안 되는 게 교수는 대개가요. 사회에 갔다 오면 나고자 될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교수 연수에서 대놓고 교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원로 교수라고 해서 신임 교수 연수에 저보고 신임 교수한테 뭐 좋은 말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0분 교수 욕을 했어요. 당신들 교수 돼서 뭔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면 큰일이다. 당신들은 사회에 갔다 오면 대부분 나고자다. 되게 엉덩이 무겁고 한 군데 파는 그런 제도 하나 가지고 교수 한 거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겸손해라.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자기 짓이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겸손. 사실이에요. 교수 가운데요. 한 반 이상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기업에다 갖다 놓으면요. 1년 못 버티고 지가 퇴사하든가 그 회사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인화성 별로 없어요. 사회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는요, 동료 교수하고 원수처럼 살아도 끝까지 교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연구실에 딱 들어앉았으면, 그러고 강의만 하면은 뭐라고 안 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일반 직장에서 그래 보세요. 일반 직장에서 옆 동료하고 원수처럼 지내 보세요. 한번 팀도 안 되고. 그럼 쫓겨나거나 지가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교수는 그렇게 성질 나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인격자냐? 저는 압니다. 스님들은 교수보다 좀 더 심해요. 사실은. 스님이 저한테, 여러분, 스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스님 말로 그랬어요. 벼룩 세 말은 한 길로 몰고 갈 수 있어도, 벼룩, 톡톡 튀는 벼룩을 세 말이라고, 한 말, 두 말, 세 말, 한 길로 몰고 갔어요. 중 세 말이나 한 길로 못 데리고 갔다. 그래서 중 세 말이라고 그 스님이 표현했어. 중들이 그렇게 별나가는 거야. 성질이. 별나자는 출가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 다 대충 어디서 사는데 근본대 문제를 다 가지고 정말 끌고 간다는 분들이요. 보통 성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보면 다 별나요, 어떤 스님들은.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스님들이 모여서 비구 출가중을 이루고서 하니까 굉장히 스님들이 삶 속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대중들이 모여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도 많고 많아요. 그래서 정말 포살자자 같은 거에서 자기 서로 비판하고 그런 부처님 참 그 엄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철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런 철학적인 지식 필요해. 여러 사람이 철학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모든 사람이 철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사회 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저같이 이제 별제도 딴제도 없는 사람한테 약간 대접을 해주는 거. 그거밖에 못할 사람을 이제 사회적인 신분을 교수를 조금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또 그런 재주는 좀 있거든 조금.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보급을 해줘. 알려주면 좋아요. 그게 딱 맞아요. 모든 사람이 철학 공부 시작했다? 별로 좋은 꼴 못 봐요. 사회 생산성 다 떨어져. 철학을 상식으로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철학 전문가가 많다? 망해요. 세상 망해요. 스님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물론 스님은 깨달음까지 나아간다는 그 종교성에서 철학 교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일종의 스님들도 그런 전문가예요. 수행의 전문가, 마음 개발하고 닦는 전문가를 부처님이 그때 양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때가 있어요. 사회 구조 속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만한 수준으로 철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전문가를 키워가지고 그 전문가가 쫙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편하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마 그 슈라마나라는 정통이 부처님 이전에 벌써 사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걸 채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그분들을 사관생도에 양성하듯이 해가지고 쫙 세상에 불교를 펴는데 천병으로 만드신 거예요. 출가세.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스님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택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꼴이 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철학 교수처럼 철학 공부하라고 하는 꼴하고 똑같아요. 좋은 세상 안 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스님들의 삶의 모델은 스님들에게 한정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가 집단이나 지식 집단은요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인 신분을 누릴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망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중국인들이 가장 지금 중국이 가장 자기 근세에서 뼈 아프게 여기는 게 문혁입니다. 문화혁명, 홍위병, 문혁. 그것 때문에 중국이 15년을 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혁의 가장 나는 문혁의 정신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마도 지식이나 이런 계급들이 어떤 계급성을 띠게 됐을 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전문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도태시켰습니다. 정말 문화도 다 때려부시고요. 이게 뭔가 공산주의 이념하고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전통 무술 하던 사람들 있죠. 중국 전통 무술 하던 사람들 다 감방에 가거나 죽거나갔습니다. 감방에 가거나. 전문 지식인들 지식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전부 거의 그냥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 전체가 추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15년 뒤졌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인들이 자기가 지식을 가진 것을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그걸 벼슬처럼 감투처럼 여기고 그러는 거 정말 깨트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거 진짜 안 좋습니다. 사회가 계급의식을 가진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본디 우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문 지식인이라는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발달해서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교수 별로 쓸데가 없거든요. 철학 교수나 이 교수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존중을 해주고. 왜? 그래야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전문적인 지식, 발달된 어떤 첨단 지식이 자꾸 안 나오고, 그 안 나오면 사회 전체가 다 망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특히 더더구나 종교에서는 스님들을 높이 받들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불교의 전통이 이어졌고,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참 귀하게 받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불교 운동을 꽤 오랜 동안 하고, 제가 스님들, 저는요, 길거리에서 스님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인사를 드립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부처님 10대 제자를 다 야단치고 뭐 그냥 혼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 문제, 진리 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스님을 보면 배수계수라고 나옵니다. 부처님 제자나 스님들을 보면 팔에 절하고. 유마거사가 스님들한테 그렇게 극진한 예를 표합니다. 진리를 논하는 대목에서는 사리불을 못 걷는 10대 제자가 다 야단을 맞죠. 그러나 예경하는 태도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유마거사가.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구조 속에서 스님들을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 빨리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볼자 포기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통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그 스님이 모델은 아니에요. 불교 자체가 스님 생활이 불교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교수 좀 대접해준다. 모든 사람이 철학교수처럼 말도 안 돼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마다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된 거예요. 이 인도 정통의 흐름에서도 이 비정통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그따위 식으로 적당주의로, 세속적인 생활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정통 쪽에서 응답이 와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 가장, 비정통이 이제 자연학이나 불교가 정통 쪽을 치고 나서 가장 정통 쪽에 나온 첫 번째 답이 아마도 행위의 요가. 행의 요가. 요가를 하는데, 요가는 보통 요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실천을 통해서 요가를 한다.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출가자의 마음으로 현실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건 행동하는 마음 자세다. 행동하는 마음 자세에 출가자의 마음을 딱 대입을 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겠다니 그런 마음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 마음 자세를 거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출가자의 삶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답으로 나와요. 정통편에서. 비정통 쪽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비정통 쪽이라고 하는 불교의 출발점 자체가 어렵게 행을 벗어나는데 삶을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비정통, 말하자면 출가주의를 얘기했으면서도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예요?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불교가 열었어요. 저는 뭐니 해도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불교의 위대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불교 방송에 들으셨다니까 그 얘기 계속 했는데 저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 요가 수행의 정점, 말하자면 삼매 수행, 정말 깊숙한 몰입을 통해서 뭔가를 캐내고 하는 삼매 수행은요, 인도 요가에서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도 요가 전통에. 비비상처정이라든지 그런 아주 깊은 삼매의 경지 이미 부처님 전에 다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불교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런데 부처님이 뭐해요?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뭐해요? 결국은 그거는 그 산매 속에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고 고통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불교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다운 불교 출발점. 가장 중요한 지점이 우리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불교가 부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는데, 부처님이 열어놓으실 때 출가주의를 선택한 거하고 묘하게 비정통하고 헤어지면서 오히려 불교는 이 가장 중요한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전통에서 차츰 불교가 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중요한 물꼬를 그 후세의 불자들이 막아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출가자 중심이 되면서. 출가자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자꾸 되느냐? 출가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가자의 삶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래요. 모든 욕망 끊는 게 좋아요. 출가자 모든 욕망을 한 대로 몰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상인 것처럼 착각이 되면서 불교의 가장 불교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점을 자꾸 무시하게 될 거지. 이걸 되돌려야 된다. 대승운동은요, 그러니까 이 정신, 부처님의 정신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대승운동이지 대승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 전통이 이어진 게 저는 중요하게 백봉 선생님의 모습을 잘 걸지하러 저는 대변된다고 봐요. 여기서 지금 보림선의 그 수행법 중요한 게 모습을 잘 걸리자죠. 모습을 잘 걸리자가 바로 모습을 잘 걸린다는 것 속에 우리 행위를 하는데 그 속에 행위를 하는 가운데 어떤 행위를 뛰어넘는 출가의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습이라고 딱 보는 데서부터 이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습을 잘 굴리자는 그 수행 속에 벌써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 저는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게죠. 이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도 자, 그 다음까지 빨리 해버리죠. 홀지백년, 함께 있죠. 홀지백년, 문화불학, 일생기하, 불수방일, 리심중에, 심영사문, 불연쇄속, 심영출가. 예. 홀지백년이라는 것은 우리 세월의 빠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런 뜻이죠. 홀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100년에 이르거늘, 우리가 사는 날이 순식간에 100년이 되거늘 이런 소리입니다. 순식간에 100년이 되는데 문화불학 어찌 배우지 않을 것이며 일생기하, 사람의 삶이라는 게 기하라는 것은 한문 용어의 얼마쯤 이런 뜻입니다. 얼마쯤. 기하라고만 쓰지 않고 어떤 때는 쯤기자라고 합니다. 쯤기자. 어떤 때는 기허라고 쓰고 음이 기하. 얼마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일생이 얼마인데, 길어봤자 얼마쯤인데, 이런 뜻입니다. 불수방일, 불수, 닥지 아니하고, 방은 놓아버릴 방자, 잃어버린다, 놓는다, 일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잃는다, 잃어버린다, 놓는다. 방일, 그러니까 놓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맹자 얘기가 좀 나오는데, 배움이라는 건 뭐냐? 배움이라는 건 국이방심이,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배움일 뿐이다. 학문지도 못하고 국이방심, 학문의 길은 딴 것이 없다. 맹자 말입니다. 놓아버린 제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 배움일 뿐이다. 맹자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개나 닭을 잊어버리고서는 부지런히 찾으면서 지 마음 잊어버리고서는 찾을 줄을 모르더라. 난 그게 국이 방심. 방일은 그것도 통합니다. 놓아버리고 태만하고 뭐 그게 일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얼마쯤 되는데 닦지 않고 방일 태만하게 못 일겠느냐. 리 심중에 마음 가운데 불교에서는 사랑의 자가 그렇게 좋은 말로 쓰이지 않아요. 애는 대개 애착이라는 뜻입니다. 애착을 떠난 사람은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마음의 애착을 떠나는 것을 심영사문 이것도 밝을 명자를 이름 명자로 고치세요. 이 밝을 명자라고 뜻이 잘 안 돼요. 심영 이 밝을 명자로 되어 있네. 이름할 명자 동사 이름 명자 심중 마음의 애착을 떠나는 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하고 사문이라는 건 스님을 통칭하는 걸로 되는데 원래 슈라마나라는 범어입니다. 슈라마나 그 당시에 어떤 가정을 떠나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인도에서 슈라마나라고 했어요. 슈라마나 부처님이 탄환한 게 아니고 부처님 때 이미 있었죠. 슈라마나라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불교의 제도로. 사문이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출가 수행자, 불교의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것을 사문이라고 하고, 불연쇄속, 쇄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출가라고 하는 것이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건 스님의 기본 자세. 마음 중에 애착 끊는 것이 바로 사문의 근본이요. 세속적인 것에 그걸 구하지 않는 것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출가다. 출가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세속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모두 다 버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끄떡거리치면 안 돼, 절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거 지향을 이쪽으로 향해서 세속적인 거 구하고 마음의 애착, 거기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세속적인 삶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교 공부를 해서 계속 지혜가 생기는 이 자기라는 아상,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자기로 끌어당기는 에너지만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아상이 커나가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아상이 줄어요. 나와 남과 이것을 차별하는 마음이 줄고 나면은 나를 중심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전체 나와 남과 이웃과 사이 부처님 정도 되면은 모든 중생을 생각해요. 개인적인 욕망하고 달라요. 그게 공부가 되는 과정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하는 게 이 세속적인 마음이고 애착이고 욕망이에요. 아상이 줄면 그것을 변했을 때 그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소원이라고 하면 또 이게 너무 고상한 것 같은데 고상할 거 없어요. 욕망과 애착이 소원으로 전환을 해요. 버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지탱하는 것이 꼭 자기라는 개체성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걸 욕망이라고 해요. 반드시는 고통을 나가요. 좌절도 많고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기 벽이 허물어져. 사람은요, 조금씩은 언제나 인간인 이상은요, 자기만 위하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왜? 가족은 자기와가 돼. 적어도. 가족까지는 자기와가 돼. 그래, 주변에 친한 사람은 자기와가 어느 정도 돼. 근데 늘 거기에 끊임없이 그것까지도 나라는 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가 돼. 근데 이게 자꾸 무너져. 아라는 것이 그게 그 영속, 남과 관계없는 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확산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소원으로 전환돼. 소원으로 전환돼. 그러니까 사문의 정신을 이제 부처님 당시나 출가 사문을 중심으로 해서 끊어버리면 돼. 단전하고. 우리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끊는 것이 아니라 회양을 해서 되돌려야 돼.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출과 3은 중심으로 계속 나가면요, 소승화가 되기가 딱 좋아요. 소승화가. 왜? 우리 감정이라든지 욕망 같은 건 참 다루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잘라버리면 돼. 착 자르고 가장 다루기 쉽고 내 의지와 지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도요, 내 의지, 그 다음에 지적인 측면, 그 중심으로 수행을 하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냐?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세속적인 삶을 살면은요, 욕망이 빠지면은요, 세속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이나 에너지가 있거든요. 스님들은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 자체를 철저히 거의 차단했어요. 그런 욕망이나 그것은 제가자들한테 전부 공급을 받아. 자기 욕망, 살기 위한 욕망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승려들은 그러라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는 노동하면 스님 계율에 원래 어그러져요. 아니, 스님 노동하면 안 돼. 왜? 자기 삶을 위해서 왜 노동을 해? 경작을 한다는 건 어떤 자기 삶을 위한, 욕망을 위한 투자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가자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욕망과 관계, 그러니까 그거 욕망, 그쪽 다 차단하고 수행하면 돼. 제가자는 안 되잖아요. 욕망 차단하고 어떡할 거예요? 욕망이라는 요소를 차단할 길이 없어, 제가자는. 그러니까 제가자의 길은 뭐냐? 소원으로 전환을 밖에 없어요. 소원으로 전환. 그러니까 요 스님들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삶, 제가자의 삶의 세계는 천하게 돼. 착 떠나야 돼. 착 떠나야 돼. 끊어야 돼. 그럼 나중에 불교가 어떻게 되게요? 스님들 중심으로 딱 굳어지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세속인의 삶은 천한 삶이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산 해연스님 바로는 내가 잊지 말라고 하듯이, 이 세상에서는 이 좋은 인연 쌓고 복덕이나 쌓아가지고 내생에 출가해서 수행하잖아요. 대승은 뭐냐? 우리 삶의 세계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 큰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이나 이차원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전환이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아상을 떨침에 의해서 욕망이나 자기를 중심에 모든 걸 끌어다 붙이는 그 에너지가 소원으로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거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발심수행자는 철저하게 원효스님 출가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발심수행장을 예전에 읽던 거하고 지금 달리 읽다 보니까 원효스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 한문이 아니야. 한국식 한문이에요. 완전히 한국식 한문이에요. 좀 이따 다음 주에는 얘기할 텐데, 한문 틀어보면 이거 문장이 잘 안 되는 문장이 많아요. 원효스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 하듯이 한문을 써버렸어. 그래서 이상한 게 많은데, 사실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원효스님이 한국분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원효스님 초창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효스님 스님하고 출가해서 자기 그냥 강하게 몰아붙이며 경책할 때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정말 스님 위주로 글이 되어 있다는 거 계속 우리가 의식해 가면서 이것을 우리 제가자의 분에서는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글이다 라는 것을 좀 계속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